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합독합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나머지는 요거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읽도록 하겠고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봉을 떼심. 자, 절 보세요. 지난주에 인재앙이 시작되는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떼는데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다. 하나님 보좌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앙도 축복도 이 땅의 모든 일이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특히 주의 종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어떻게 돼요?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꿈을 꾸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이런 것은 자제하시고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대언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 주셨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세우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도 이 귀중한 자리에 이 귀중한 시간에 달려나오게 하셔서 말씀을 함께 연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될 일, 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장에 서론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장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계시록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장 3장의 일곱 교회의 사자들, 얼마나 그 사자들이 소중하면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밀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른손에 있는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 사자들인데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일곱 별의 반열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계시를 열어주셔서 이루어 성취해 가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기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여기에 다섯째 인봉을 떼시는데요, 다섯째 인과 제단 아래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보세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저희의 가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가진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되지만 여기에 증거는 무엇입니까? 전하는 복음을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은요, 반드시 주의 종들이 정확하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린 양의 피와 복음의 증거를 가진 그 말로 이긴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정확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거로 인해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악한 사단의 역사, 마귀의 세력, 흑암의 권세를 발로 밟고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가 되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다,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개를 향해서 이긴 자가 되라. 이긴 자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긴 자가 되어서 마귀를 결박하고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고 모든 질병도 가난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나약함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승리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뱀을 밟고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니 너희를 결단 회할 자가 없는 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5째 인을 뗐는데 여기에 나타난 사실이 있죠. 그 첫 번째 대진을 보면 5째 인과 제단 아래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 거기 첨부된 말씀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순교자들의 탄원이 여기에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순교자들의 탄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시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지금 이 말에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물론 인류 역사 6,000년, 지금 역사가 6,000년이지 않습니까? 6,000년 동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다 여기 제단 아래 가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순교를 당한 자들, 예수 이름 때문에 거룩히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맞습니까? 그 이름 때문에 이름을 보존하고 이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지금 제단 아래 가 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신원을 해결해 달라고, 신원, 우리의 피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맞습니까? 10절에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시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시는 자들, 거듭나지 못한 인간 있습니까? 땅에 속한 자들, 우리는 반드시 영에 속한 자들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라는 말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을 가리키는 건데, 땅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도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일하시는 성령님을 이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은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할 수 없나이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다시 어머니 모태에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알았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육신적으로만 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이렇게 큰 틀로만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잖아요.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요? 그랬더니 11절에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흰 두루마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말합니다. 19장.
여기 힌두로마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인가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을 합독합니다. 찾으셨나요? 합동합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흰 두루마기와 같은 의미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순교를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한 이 사실을 그들의 행위,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까지도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다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다가 순교를 당해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면은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은 합당한 자들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5절에 보면은 4대 교회를 향해서, 4대 교회는 여러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입에서 토해 내친다고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시다. 흰옷을 입고 다니는 그들에게. 어떤 자들이 흰옷을 입는다고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들이.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에 핵심이 7교회 사자들에게 분명히 새 언약 가진 이 새 언약, 이긴 자가 되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가 되라. 이 말씀의 핵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긴 자가 돼야 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날마다 진자가 되어서 하나님 몸이 아파, 이것도 진짜야. 진짜. 하나님 제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드는데 먹을 것이 없어, 이것도 진짜란 말이야. 가난해, 진짜야, 진짜. 말씀이 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게 친히 언약하신 새 언약, 그 언약을 꼭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은 서머나 버가마 교회에 하신 말씀,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26절로 28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3장 5절에는 4대 교회를 향해서, 3장 12절에 보면은 분명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3장 21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수없이 부탁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의 이긴 자의 새 언약을 꼭 암송하시라고. 암송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둘밖에 없으신데. 시험 봅니다.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상이 있겠지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분은 반드시 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박스는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순교를 당한 영혼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쭉 제가 나열을 얼마나 제가 착합니까? 여기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어느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에 성경 구절을, 제 말이나 어떤 다른 말을 여기 인용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여기에 다섯 번째 대지네요.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주신 흰 두루마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찾아보았죠? 3장 5절, 4장 4절, 7장 9절과 13절, 13장 19장 14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 순결, 승리, 영화, 옳은 행실이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과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우리가 찾아보았죠? 여기에 깨끗한 세마포,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11절 흰두루마기는 옳은 행실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옷은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단 앞에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하자.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옷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맞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행위,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에 왜 오셔서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과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6절 여기 이긴 자, 반드시 이긴 자가 되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긴 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속히 심판하실 것을 요청한 순교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다시 보세요. 저희에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동무종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까?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긴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은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11장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이 돼야 된다. 두 증인의 사역을, 이 마지막 때 최고의 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박 목사님이신가요? 나다니엘 목사님이신가? 그 목사님도 영등포 현장에 나오셔서 배웠던 목사님이신데요. 우리가 가능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잖아요. 무엇으로 동행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기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서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 마음에 의합된 복된 삶을 살았는데 그 에녹의 동행은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그 유다서 1장에 보면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초림도 하지 않으셨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가장 복된 죽음은 여러분 순교자의 반열에 있는 죽음이 최고의 복된 죽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복된 길을 주시려고 참여 지금 뭡니까? 무슨 참여법 또 뭐죠? 지금
국가에서 그렇죠. 국가에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민주당, 정의당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차별금지법,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전도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면요 반드시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그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에 있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복된 것을 발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돼서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따라서 하시기 바란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한 그대로 다 행하시잖아요. 너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고 그리 시냇물을 마시라. 그러면 아침과 저녁에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떡과 고기를 분명히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아침 저녁으로 갖다 줘 먹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돌아가셨나요? 그 하나님 주무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겐 그렇게 않으실까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을 믿는 거잖아요. 나는 그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주실 거야.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하나님 불신하는 죄예요. 믿지 않는 거잖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말씀이 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위에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 지금 박진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선교사로 계시다가 잠시 어떤 여의치 못한 일로 인해서 귀국을 하셨는데, 미얀마 같은 곳에도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안전한 곳이 없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복된 죽음을 맞이하신 순교자의 길이라면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가장 아름다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들이 누굽니까? 순교를 당한 이들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온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고 있는 말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답을 하시는데,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쉬어라, 안식하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쉬라고 말하잖아요.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라, 그 말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 구절을 읽어도요 정확하게 정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다. 이해가 되셨죠?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12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은 종이 죽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16절) (17절) 합동합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의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무서운 사실입니다. 자, 이들은요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징조가 다가와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만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여러분 최고의 복을 주셨는데 주의 종의 반열에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의 반열에 있다는 것은요, 이 땅의 금은보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와 권세를 갖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주의 종의 반열에 있다는 이 사실만나는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내가 주의 종이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아이고 하라고 안 해서 그렇지 하라고만 하면 저 대통령 한다니까요. 다들 그러신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의 종의 반열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주의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맞습니까?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로 13절은 천체계, 재앙, 천재지변의 도래를 말합니다. 천재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맞아, 모든 것이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 있구나. 맞습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별들이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일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면 이 세상은 한 개의 별, 큰 별만 떨어져도 이 세상은 남아있지 못합니다. 근데 별들이 태풍과 같이 태풍에 흔들리는 선과일과 같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6절과 20절에 보면은 여기에 기록되는 별들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사실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문자적으로는 별들이지만 하나의 별이 여러분 천체계의 이 우주에 있는 은하계가 별의 크기는요 말할 수 없는 큰 분량을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별은요 빛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지구를 도는데 똑딱하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를 돈다고요? 7바퀴 반을 돈다. 빛이 똑딱하는 그 1초 동안에 그 빛이 가는 속도가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런데요 이 은하계의 이 많은 별들 중에는 큰 별들은요 그 빛의 속도로 20광년을 가도 끝이 갈 수 없는 끝까지 나오지 않는 그런 큰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20광년이면요 1광년은 뭐 20년 그렇게 말하니까 몇 년? 400년을 말하잖아요. 400년 동안을 가도 이 은하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하 우주계 하나님이 창조한 은하계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은 인간의 측량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별들이 태풍에 흔들려 선과일처럼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 이 천체계의 별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먼저 영적으로 여러분 오늘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끼리만 말하자. 우리끼리 여러분 온전치 못한 타락한 주의 종들이 우리 곁에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팔재앙 때에 제가 상세하게 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태풀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별 이름은 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술이 그 물들에, 강물들에 물이 쓰게 되면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주의 종들의 타락을 말하는, 주의 종들의 변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변질된 그 삶 속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잘못된 말, 사단의 말, 거짓말, 비진리를 전해주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면 누룩을, 섞은 누룩을 전해주니까 그 말을 받아먹고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이렇게 단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그 대목에 가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니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시는데요,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해가 총담과 빛을 잃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에, 여기 말씀들 잘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위에 숨어, 여기 가난한 자라더니 주의 종들이라는 말은 없어요. 세상에 속한 권력 있는 자들, 맞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 음녀에게 연합된 자들, 카톨릭 세계 정부라고 말하는 교황청과 연합한 자들, WCC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진리를 떠나서 지금 세상 권력과 지금 연합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 바로 이 15절에 나오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 그래서 음녀가 잡히고 바벨론이 심판을 받으니까 이들이 땅을 치면서 울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한 모습을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에 가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자, 그 밑에 요약한 그 박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14절로 15절. 불의한 자들의 떠남. 첫째는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그 밑에 필요한 말씀을 제가 첨부해놨고요. 두 번째,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그 밑에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 10절을 음행하고 사치하는 땅의 왕들이 고난을 두려워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대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피지로 무슨 떠나간 그런 사람. 여러분, 예비처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다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산으로 그 산이 우리가 보이는 저 높은 산 거기입니까? 거기 그 산으로 간다 그래서 숨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예비처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이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이 진정한 예비처이지. 여러분, 산으로 도망간다, 굴 속에 숨는다고 거기 숨어집니까? 겨울이 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겨울이 없는 나라로 도망간 다음에 피지로 가서 도망가있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겨울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하고 모든 텐트라든지 겨울 장비를 준비해 가지고 연습한다고, 훈련한다고. 지금 예수님 올 때가 다 됐으니까 그런 집단이 있다니까. 지금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대로 결론을 얻고 복된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은 불의한 자들의 피난, 이들은 첫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과 연합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감람류는 성령을 상징하고요,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속한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찬송에도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찬송이, 난 그 찬송이 너무 좋은데 그 찬송 가사를 다 모르는데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에 늘 살리, 뭐 그런 찬송이 있죠. 환난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맞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목사님들이 믿음이 되셔서 오늘도 이 가장 귀중한 시간에 뭐 볼 것 없는 이순종 목사 보러 오셨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같이 연구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목사님들이 잘 오셨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정말 사모하는 이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며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맞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여러분 16절에 있는 이들,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은 첫째는 사단과 연합한 자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와 죄에 빠진 자들이다. 죄에 빠진 자. 네, 성경 말씀을 여기 첨부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꼭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넘기시기 바랍니다. 15절로 17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큰 날. 네, 진노의 큰 날. 첫째,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지라. 여러분, 산과 바위가 떨어집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가리우라. 가리워집니까? 가릴 수 없지요. 그 다음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지나간 일을 말하면은 오히려 거기에 속해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겠지만 이태원 참사에서도요, 죽은 자가 있는가 하면 산 자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진노의 큰 날 능히 설 수 없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0장 7절에 보면 진노의 날이 슬픔은 피할 데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바냐서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은 심히 가깝고 빠르게 임한다. 여러분, 첫째 인을 뗄 때 뭐가 나왔죠? 흰 말이 나왔죠. 둘째 인을 뗄 때 무슨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전쟁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기근을 상징한다 그랬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와서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근데 왜 말이 나왔습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임한다. 속히 임한다는 걸 말이죠. 속히 임한다. 진노의 큰 날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자, 그 밑에 박스에 보면은 진노의 큰 날, 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은 진노의 7 대접 재앙 때에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땅 위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생명을 다하면 순교자의 반열에서, 맞습니까? 그 반열에 있게 되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순교자의 반열에 있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휴거돼야 된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죄의 심판. 우리는 순교를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반열로 제단에 가 있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휴거된 자가 되니까 계시록 16장부터 이 땅 위에 임하는 7 대접 재앙은 받지를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7 대접 재앙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우리는 다 겪지만 그 재앙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 자의 삶을 살게 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산과 바위에게 우리에게 떨어지라고 말하잖아요. 피할 수 없는 진노의 큰 날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온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위대로 받게 되는 주의 심판입니다. 맞습니까? 행위대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 중에 변치 않는 무변의 진리 중에 하나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그 삶의 결과가 오늘에 나타난 증거임을 피할 길이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살아온 사실에 확실히 증거가 오늘 나에게 나타나 있는 현실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니겠지. 행위대로 받게 되는 심판, 행한 대로, 믿는 대로가 아니라, 생각한 대로가 아니고, 기도한 대로가 아니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흰 두루마기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밑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 세 번째, 심판 때 대비하는 지혜. 그 지혜를 가져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것은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과 등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홍수를 대비해 방주를 예비함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를 예비함으로.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인데 11절 13절에 보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한 슬기로운 5천. 여러분, 등은 시편 119편 대5절에 보면 등은 내 발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등만 들면 말씀은 하는 거야. 말씀이 제일이야. 말씀은 하는데 기름을 단 성령 충만함으로 살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 등만 들고 있지 기름은 없는, 그 사람은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른다고 말하죠.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나? 주의 종들에게도 심판이라는 말이 적용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이죠. 12절.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찾아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온다. 근데 너희에게 줄 상이 나에게 있다. 근데 어떤 자에게 주신다? 그 상을 주시는 기준이 뭐라고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 아멘. 고린도후서 1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찾으셨나요? 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한 날에 너희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돌아올 때 아내도 잃고 자녀를 2명을 잃었습니다. 그 배에서 내렸습니다. 정말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 내 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과 가족을 잃고 이제 배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나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큰 빵빠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 배에서 어떤 그 군인들이 나오더니 양탄자를 쫙 깔더니 빵빠라 빵빵 그 나팔을 올리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아버지한테 마음속에 한탄 겸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를 가서 아내도 잃고 2 아들을 잃고 왔는데 나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저 대통령은 뭘 했다고 저렇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이 밀어오고 눈물이 흘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얘야, 내가 나이 있는 곳에 올 때는 양탄자가 아니라 모든 길에 황금을 깔아주겠다. 그들은 몇 명 되지 않지만 모든 천군 천사가 너를 환영할 것이다. 그런 위로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셨다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바닷가를 걸으면서 모래 백사장을 가는데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일평생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걸어온 길을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데 모래 백사장이 있고 거기에 2 사람의 발자국이 걸어간 발자국이 보이더라는 거야. 하나는 내가 간 길이고 하나는 내가 간 길이다. 근데 어느 곳을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하기를 얘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저와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때로는 교회에 월세도 밀리고 어떤 적에는 정말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그럴 때도 많지만 여러분 절대로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맞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셔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한 바른 길로 반석 위로 세워놓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시켰고 온 세계 이방을 땅끝까지 복음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 목사님들을 보내주셨고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전략하시고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보다도 관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불쌍한 내 이웃들을 떠나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고 마음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복음이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이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다 오늘 오전에 배운 그 기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으실 수 있도록. 아멘. 그러므로 그 맨 밑에 결론적인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는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3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두 증인의 사역, 아니면 순교자의 반열에 있어야 돼. 짐승표를 이기고 반드시 휴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거되는 그 사실 요한복음 14장 14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알곡을 추수하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곡에 추수되어서 하나님께 휴거되는 그 반열에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고,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자. 기도의 제목이 여기 다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 할렐루야. 이 축복을,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